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께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또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밟고 오시도록 예수님의 그 퍼레이드를 예비했던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 하는데요. 종려주일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성도들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침묵도 하며 행동을 자제하며 경건하게 보내는데요. 올해는 또 코로나로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으로 많은 영혼들이 정말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벚꽃잎처럼 그렇게 희생당하고 있으니 이 고난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더욱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최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삶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리 먼 것이 아니라 겨우 종이 한 장 차이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별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난다긴다, 중요한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그런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개와 같은 그런 무의미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녀들을 자랑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십자가 길 위에 있는 거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인으로 살아도, 재산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내 삶이 주님과 무관한 삶이라면 그것만큼 헛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길 위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은 지금 십자가 위에 있습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터닝이라고 했습니다. 터닝,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과 무관한 길이라면 터닝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 걸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길 위에 얹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은혜와 사명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영생을 소유하세요. 영생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영생을 소유하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는 영어로 보면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은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이 주일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니 온 천지에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 피었는데 벚꽃놀이 가지 않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지혜자들아, 세상의 변론가들아, 세상에 똑똑하다고 학문을 내세우는 자들아, 너희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지, 내가 말 잘하는 변론까지 내가 좀 배웠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달라 하고, 유대인은 어디? 표적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어디?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늘의 이치가, 하늘의 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데아 사상과 어떻게 접목되는지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소이다. 이것이 헬라인들의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니라.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 십자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합니다. 이것이 생명이여 구원임에도 그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미련한 너희들이나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도 뭘 그렇게 지나치게 믿어.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믿는 성도들 안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고난은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은 깨끗해지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몸에 십자가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 지는 것이고 그 상급은 영광입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지?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해주시지? 저 사람은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지? 저 사람은 왜 하는 것마다 형통하지? 나는 왜 이러지?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골고루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느냐? 왜 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해요. 나는 왜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은 이미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마음을 비운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릇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의 준비가 되면 금방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축복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주신 축복을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받은 것처럼 탁 엎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받아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도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그릇을 팍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쏟아버리는 사람,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에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세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그것이 선악과예요. 교만의 시초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우리를 죄 없으시 깨끗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고난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지 사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 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의 업보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주님이 예수 믿으면 다 고난, 옛다 고난받아라. 그렇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볼 때 고난만 보면 고난이 커 보여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지치고 그래요. 그러나 고난을 볼 때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으로 보면 고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엮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십자가 흔적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곤 해요.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리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십자가 길, 이 길 끝에 가면, 그 길 끝에 닿으면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이 길 위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을 열고 가야 해요. 그 문이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길을 가고자 결단했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21세기 첨단 미래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번호 열쇠로 이제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그렇게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면 내 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홍채 인식을 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는 그냥 손바닥에 이렇게 보면 인식해서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우리 몸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 흔적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흔적이 남아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가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몸에 새겨진 십자가를 보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고난의 문은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난 뒤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나를 맞이하시러 성문 밖까지 나와서 금가락지를 가지고 나오시는 누가복음 그 17장의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교회와 가바 아카데미가 이렇게 한 차원 더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고난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기쁨으로 즐겁게 넘기는 것이고, 지혜 없는 자는 오늘을 그냥 가까스로 아이고 하면서 오늘을 가까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멋지게 다부지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결론을 맺으려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길 위를 걸으세요. 십자가에 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나의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길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길 위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이 길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망한 길이 아니고 성공한 길이고 생명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것인 것이에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나에게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명을 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집니다. 그 흔적이 나를 살게 하는 십자가 능력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디 생수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남기려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교회에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시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